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산속에서 곰을 한 마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가 가까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로 가가지고 곰을 피해요. 곰을 피한 다음에 너무 잘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곰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30장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왕 이 아기스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아주 참 축복의 찬스입니다. 너무 잘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다시 600명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잘 열려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와서 봤는데 3일 전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털린 거죠. 강도를 맞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막에서 도둑질하는 아말렉 족속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은 본래 도둑들이에요. 아말렉 민족 자체가 뭐 고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디안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 도적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시글락성이 다 털리게 된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다급하면 남자들이 울겠습니까? 울고 또 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울다가 6절에 어떤 일들이 있냐, 다윗의 일생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해 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다윗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녔어요. 그때에는 사실 사울 왕이 시퍼렇게 서슬이 시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참 어려운 일이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순간이 되니까 사울 왕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눈초리도 다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던 신하들, 부하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로 치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큰 위기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겠냐. 다윗이 나의 리더십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도 리더십에 있어서 예수님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좀 위로도 받고,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넘겨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마 다윗이 살아오던 일생 속에서 30여 년 동안의 일생 속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 바로 이 30장에 있는 이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래요. 다급하였다. 이건 뭔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문구들이지만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건 없지만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이 들고 좌절, 낙심, 실패, 절망,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딱 한 가지,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구로 나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기도로 나가는 길이에요. 은혜로 나아가는 길.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부하들 600명은 목숨과도 같은 전우들 중에 전우, 1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다 함께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요압이라든지 뭐 장수들이 있죠, 측근들이 있습니다. 저놈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진짜 그 위기 속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덤빈다는 건 앞으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심령들은 누구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어떤 순간에, 아주 궁극적이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 뭐 세상의 권력, 돈, 뭐 이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이런 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얻었겠어요? 힘을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이 뒤에서 한 2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막 진노하고 막 싸우고 실갱이 버리고 돌을 어디서 돌을 들어 뭐 그러고 돌로 같이 싸우고 이러질 않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너 그 에봇 좀 가져와라. 그 순간에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날까요? 그리고서는 그 에봇을 붙들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참 여러분, 아까 그 29장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길보아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우림과 둠밈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민족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600명의 신하들, 요 사람들의 안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른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이 삭개오 욕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놈이 참 웃긴 놈이다. 우리한테 세금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 귀한 건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저기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저러고 있구나. 진짜 웃기는 놈이다. 그런데 다 손가락질 하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삭개오를 보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부터 왕따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과 잘 화합하고 사람들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심령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런 자리에 이르는 거는 누구나 싫죠. 다윗의 일생 속에 딱 한 번 자기 신하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배반당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뛰어넘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뛰어넘으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9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끝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강에 가서 반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이 영화 같은데 보면 발자국을 쫓아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나가면은 뭐 길이 있고 사람들이 흔적이 있고 뭐 이렇게 척척척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을 못 찾았어요. 10년 동안 찾는데도.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숨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돼요.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이게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윗이 10년을 찾아도 못 찾을 수 있는 곳이 사막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진정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밑바닥, 절망, 좌절, 누구보다도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자기도 숨어봤으니까. 못 찾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일어나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게 되어, 그냥 여기 또 근데 가다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지도자가 힘을 내 가지고 가면은 600명이 끝까지 가면 되는데, 부솔 시내라. 근데 여기 여러분, 부솔 시내라는 게 늘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닙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부솔 시내는 이 시내라는 흔적만 있는 거지 지금 다 메말라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더 이상 못 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200명이. 3분의 1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포기하는 거죠. 우린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 제가 볼 때는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놔두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뭘 생각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 순간에 저 200명 저놈의 새끼들 내가 저기 갔다가 와서 일 다 치른 다음에 와가지고 저놈들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찾아요. 다윗이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400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긍정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랬느냐, 거기 앞잡이가 누구냐, 왜 나를 배반,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질 않아요. 딱 이렇게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1절에 보면은
이 들에서, 광야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 일어나는데 200명은 다윗을 버렸지만, 그런데 한 사람의 거지를 만나요. 애굽 거지.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무리로부터 버림받은 거지인데, 이 거지를 만나, 이 사람은 죽거든요. 사막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뺀 덩이 하나를, 건포도 2송이를, 이게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니까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명은 지금 자기를 버렸어요.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 찾는 게 너무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라, 네가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뭐예요? 거지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 좀 똘똘한 사람, 아말렉 군대의 뭐 부장군이라든지 무슨 뭐 어디 무슨 대대장 정도는 된다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래도 좀 첩보를 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 너한테 얼마를 줄게 뭐 이렇게 거래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거지 중에 거지, 이 사람은 병들어서 지금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잘 섬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시급한 순간에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잘 섬겨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 그 도적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를 대동해서,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 아말렉 군대가 지금 연전연승, 다윗의 시글락 성까지 다 빼앗은 다음에는 너무 큰 돈을 번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얻잖아요, 바로 술잔치 합니다.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뒤를 걱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그 무리들을 술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소년 400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400명. 네, 도망간 사람 400명.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니까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이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로 다 찾았다. 여기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그런데 그것만 찾은 게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성에서 빼앗은 것까지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되죠.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아까 이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던 200명, 돌 던지려고 했던 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200명은 앞으로 시글락성에 가서 가족들하고 가족 살림들하고 흩어지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아요.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23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끼리만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서는 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똑같이 주겠다. 있을 수 없는 법이 됐는데 이 법이 앞으로 다윗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못 나간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법으로 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뭘 하느냐? 여러분 뭘 합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면요, 그때 얻은 것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다. 유다 지파에 있는 장로들, 그 수십 명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선물을 다 보낸 거예요. 야, 지금 이거 사울 왕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요 선물한 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 요 얘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에 가서. 예, 이게 즉방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은 아까 앞절에서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뇌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만난 건 누구예요? 광야의 거지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대접해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역사가 아주 가장 어렵고 암울하고 처절하고 실패됐던 그 자리인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지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잘 대해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연속 상영할 테니까 저한테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거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실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누구 때문에 바뀐다? 거지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순간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비중이 있고 능력 있고 뭐 권세가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거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역전한 데서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는 일만 남겼어요. 31장에 죽습니다. 30장에서는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과 31장에서는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되게 되는 모습들 봅니다. 그런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또 복된 주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